전도를 해야겠죠. 이 전도에 있어서 전도에 대한 이제 모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전도하기 싫은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다 전도하고 싶죠.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이 믿고 나를 따라와서 내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하는 이 소원이 여러분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부터 그 소원이, 그 바람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을 깨달아 버리면 내 옆에도 앉게 되고 저 멀리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반드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보니까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에 대한 제일 첫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도 생각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삶에서 잘 못 누릴 때가 많죠.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막 싸우잖아요. 가지고 있던 걸 뺏고 안 주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피 흘리는 싸움을 합니다. 자녀들이. 그러면 제가 애들을 달래잖아요. 달랠 때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뺏긴 애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는가 보지. 그리고 잘 생각해봐. 그게 그렇게 너한테 필요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지금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얘기해요. 그러면 아기가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는 걸 가르쳐 줘요. 어떻게 말해라. 말을 해서 안 되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죠. 뺏은 놈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렇게 욕심이 나냐. 시간 지나봐라. 별것도 아니야. 그잖아. 갖고 싶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네. 그리고 뺏지 말고 아빠한테 먼저 얘기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하고 있죠. 애들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길러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늘 예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삶에서 못 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킬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딸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 구원받을 사람도 준비하셨고 제자도 준비하셨는데 안 붙이신다니까. 내가 안 시간표가 안 될 거라.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셔요. 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오늘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제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제자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구원받을 사람이 안 보인다. 제자를 안 붙이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내게 안 붙이신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무엇이 안 됐길래 하나님이 내게 안 붙이실까요?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삶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있고. 이게 다예요.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방법의 제일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있고.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이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에는 더 함께 하셨습니다. 더 집중하셨어요. 부활하고 나시고 나서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해야 될 사람 있다. 하나님의 문을 여셨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늘 함께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업이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니까. 그러나 마음이 소통되고 생각이 소통되는 건 할 수 있어요. 우리 요즘은 핸드폰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과 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마음이 소통되고 생각이 소통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현장에 전도하고 돌아와서 같이 포럼하고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역사 일어나고 응답 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리고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 내어 쫓을 권능도 있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한 영혼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던 사람들, 붙여주셨는데 나를 떠났던 사람들, 또는 나랑 이렇게 멀어졌던 사람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인생이 전도 제자를 만나고 전도의 시스템을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내게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면류관으로 보일 만큼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전도에 대한 방법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얘기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현장 가서 제자 삼고 교회 세우고 또 그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화 전도화 시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너희들이 볼 거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오늘 지금부터 항상 그걸 확인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걸 가지고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운동이 하나님이 앞에서 이렇게 응답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하지 않았냐? 이걸 그대로 하자. 그게 바로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의 첫 번째 5가지 기초예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는 거죠. 이 유일성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 유일성의 응답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를 만나는 그 만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전달이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있는 집, 내가 가는 집, 그 집집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업이 전도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 전체, 지역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명칭을 다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랍니까? 다섯 기초는 삶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다섯 기초가. 그래서 이 다섯 기초를 가지고 이걸 더 깊이 체험하자, 누리자가 다섯 가지 훈련이고 합숙입니다. 여기서 하는 건 뭡니까? 치유예요. 치유. 내 인생에 이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건데, 내가 살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반드시 한계가 나오잖아요. 그때 내게 있는 궁극적인 한계,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깨트리는 그 시간이 바로 합숙입니다. 그래서 합숙을 여러분들 다 가보셨지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멈추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4박 5일 동안,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듣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답을 얻고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의 한계, 만남 속에서의 한계, 집집마다의 한계, 업에서의 한계, 지역에서의 한계를 완전히 치유받는 게 합숙이에요. 저 초대교회에 그 조인주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영상을 이번에 임직 대상자들하고 함께 들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전도도 하고 개척교회 섬기면서 목사님이 개척교회 섬기는데 재정부를 맡기신 거라. 장부 하나 갖다 주고 힘드신 거죠. 개척교회 섬기랴, 망해버린 사업 다시 일으켜보랴, 자기 몸은 장애를 안고 있죠. 엄청 힘든 거라. 너무너무 힘든데 갑자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신 거라. 낙심되고 시험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서 겨우 끼적끼적하고 있는 나한테 쳐다보면서 망할 것 같으면 망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 듣고 열받아서 가방 들고 뛰쳐나간 거지.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막 원망한 거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목사님 미워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야, 너 나 안 믿잖아. 너 아직도 돈 믿잖아. 아,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던 부분이 그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은혜 줘서 그게 인정돼 버린 거예요. 아, 내가 돈을 찾구나. 그럼 내가 왜 계속 돈을 찾고 있지? 보니까 자기 안에 상처가 쌓인 게 발견된 거예요. 그 상처가 왜 쌓였나 발견했더니 자기 몸에 온 장애 때문에. 홍역을 앓고 백신 주사를 맞는데, 백신 주사 맞은 이후로 자기 몸에 장애가 와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거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오냐? 이 장애 때문에 차별되어지는 사람의 눈빛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걸 회복하려면 돌파구는 돈밖에 없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쌓여온 거라. 돈 무의식적에 쌓여온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교회, 개척교회 재정을 섬기면서도, 그 교회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성도가 한 200명이면 만약에 20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 정도는 교역자예요. 특수한 교회죠. 그 교회는 100명의 교역자예요. 다 전도사, 주목, 목사이래요. 그러니 교회 사례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지금도. 근데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성도가 없는데 교역자를 데리고 왔던 게 그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섬기려니까 얼마나 합니까? 마이너스 되면 자기가 메꾸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거라. 아,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돈이었구나. 왜 이렇게 돈에 내가 매여 있을까? 왜 이게 결론이 안 쓸까? 상처. 뭐에 대한 상처? 자기 장애에 대한 상처. 그걸 깨닫고 나서 그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묶였던 땅 풀어지면서 그걸 팔라고 하는 사람이 오질 않나. 경제가부터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은요, 목사님 막 외제차 사주고 막 다 중국에 학교 세워버리고 막 우와 그런 응답 다 받으시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본인이 고백하는 거라. 자기 안에 아직도 결론 나지 않은 거라. 여러분 결론 안 낸 상태에서 목사 된다니까요. 결론 안 낸 상태에서 신학자 된다니까요. 결론 안 낸 상태에서 계속 자리는 높아지고 지식은 쌓여져 가고 사람들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구렁이에 빠져서 망해버리는 일이 지금 전 세계 교회의 전 세계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교회가 복음을 몰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결론 안 내. 목사가, 장로가, 중직자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니까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유받는 게 합숙이고 훈련이에요. 내 한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 그 밑바닥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는 그 한계, 우리에게 한계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계는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이 치유받는 겁니다. 이 5가지 훈련이 내가 치유받고 그 모델을 알고 이제는 현장에 5가지 조직을 통하여 지속되는 응답을 받는 거죠. 왜? 체질이 안 되니까. 맛은 보는데 치유의 맛을 보죠. 했는데 현장에서 내가 지속이 안 되니까 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총신, 안류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스템이 세워져서 복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지속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 5가지 미래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이 응답을 그대로 받는 우리 번성교회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EBS 요원이에요. EBS 요원이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도 아셨어요. 믿으셨어요.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예배가 다인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받고 그걸 현장에서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걸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이걸 예수님이 하신 걸 이해 못한 사람은 아 이게 뭐야 5기초 다락방이 뭐야 복잡한 거라 힘든 거라.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전도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 권사님이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보다 똑똑하신 분이라니까. 우리 이호카 장로님이 이 땅에 그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보다 똑똑하신 분들이라니까. 왜?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 된다니까. 복음 모르면 빨리빨리 가. 좀 가. 그냥 좀 교회 문제 좀 일으키지 말고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 복음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지. 그래야 되지. 참말로 못 누린다니까. 알아도 못 누려요. 아니 정말 답답해. 아는데 못 누려, 가졌는데 못 누려, 있는데 못 누려. 그게 세상 말로 등신이에요. 여러분 등신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어떤 뜻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래요.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라. 나무보다 못한 인생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2번째 뜻이 뭐냐? 귀신한테 시달리는 게 등신이래요. 제가요 오죽했으면 단어를 찾아봤습니까?
국어사전에 등신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계속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아는데 가졌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못 누린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겁니다. 기도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라고 한 말은 반어법이에요. 기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설명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실제를 누리시기를. 그 실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어떤 이런 것을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한 집에 가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뭔가 예수님이 전도 현장 가실 때 집으로 가셨다라는 거지. 근데 이 집으로 갈 때 예수님은 전도할 때 목적이 뭐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고백을 듣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야기했는데 그 중요한 고백을 빨리 전해라, 빨리 퍼뜨려라가 아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아무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알리지 말게 하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집으로 들어가는 건요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때에 막 떠들면서 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서 복음 전해주고 나온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31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로 가시죠. 거기서 또 훈련을 하십니다. 훈련이 끝나갈 때쯤에는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 한적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현장에 갔을 때는요 질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10장 16절에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면 뭔가 뱀이요 막 드러난 곳에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숨어서 조용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막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이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정광훈 목사님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죠? 여러분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 보면 막 힘이 있는 것 같고 같이 함께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느끼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현장에 떠들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조용히 복음 팀 사역해주고 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때보다 더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도 운동이 되어졌어요. 아니 믿으면 잡혀가고 믿으면 핍박받고 죽임당하였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보다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전도운동이 더 빨리 되어졌어요. 왜요? 집집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아무도 모르게. 아멘. 우리가 이런 지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상 떠들고 다혈질이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라.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조용히 한 듯 안 한 듯 드러내지 않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장이 여러분에게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현장이요 만들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문을 여시면 너무 쉬워요, 복음 전하는 게. 근데 문이 안 열리면 제일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속 함께, 이걸 누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도 예수님과 함께, 응답이 일어나도 예수님과 함께, 문제가 와도 예수님과 함께, 이 삶으로 이 응답이 계속 오는 거죠.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는요, 천국을 비유하실 때 겨자씨와 그 누룩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겨자씨에 대한 거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가 심어졌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것이 자라서 거기에 나중에 새들도 오고 사람도 와서 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위대함과 능력을 말씀하신 거라. 그 이 천국이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문제되지 않죠. 그러면서 누룩을 얘기하셨어요. 그 누룩을 넣으면 뭐 엄청 부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러하다.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작은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이런 좀 주의를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누구를 들어? 예수님을 들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함께 있어요. 그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십자가에 죽임 당할 때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도 같이 못 박히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던 사단의 문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고아와 같은 외로움의 상태가 죽었다고요. 더 이상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한 알의 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도를 놓고 고린도전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알았던 바울은요, 고린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죠. 나를 현장에 전도하러 보내시는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장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말에 지혜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현장에 갈 때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너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 신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 사람의 지혜에 있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면 그걸 기뻐하고 거기에 힘주고 그걸 은혜로 삼아요. 그게 멍청한 사람이라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걸 알았습니까? 그 새로운 걸 안 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 소스들을 주신 거지.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메인 음식에 소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기는 안 먹고 소스만 드십니까? 스파게티 드실 때 소스만 호로록 먹고 면은 놓고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곁들여진 소스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메인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여러분들이 양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가 오늘 밤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림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가 버리는데 우리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맡겨 버리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냥 여러분 주님께 맡겨 버리시길 바랍니다. 맡겨 버리세요.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가 우리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염려에는요, 염려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시작인 것 같아요. 두려움의 시작. 염려는 두려움의 시작이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사랑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사랑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하시면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움이 오고 형벌이 옵니다. 그 말은 내가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놓친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염려합니까? 뭘 자꾸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부터 담대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진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안 맞으면, 그죠?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돼도 전도 자료 준비해서 줘요. 준다니까요. 그건 많은 사람들 안 주더라고. 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주시는 줄 알았어. 여러분 앞에 가게 갈 때도 전도 자료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아멘. 아니 나랑 조금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그러지 마시고 미워할수록 미움이 가득할수록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랑 안 맞을수록 그 사람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시간표가 와요. 이거 안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빨리 가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생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방법 아시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를 이뤄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지고 내 삶 전체가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언약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반드시 준비된 구원받을 자 제자를 만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가지신 전도의 방법을 알고 현장 살릴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